미워함을 감추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가 있어요. 속으로 마음속에서 미워서 막 살인을 하고 있어.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어떻게 좀 복수를 할까? 갖가지 속에서 악한 것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속에서는 살인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이것을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그래요. 그런데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근데 또 참소합니다. 참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저랬어요. 나한테 저랬어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왜 그대로 내어두나요? 하나님 앞에 쉽게 하면 막 고자질하는 거 있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참소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미워함이 있고 사람을 향해서 살인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거를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야. 그러나 입술로는 내뱉지 않고 거짓으로 싹 포장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소할 때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 미워하고 정말 원망하는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했어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잖아요. 이르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참소를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가 역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깊이를 몰라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셨다 그러면 막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죠? 원수도 축복하며 기도해라. 아멘? 축복하며 기도. 하나님 저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저 영혼이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시라고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거품을 불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 하나님 저 사람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참으로 힘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워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쓸데있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그냥 주절주절 해야 될 얘기인지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말이 많으면 결국에는 허물이 나와요. 무슨 허물이 나와요? 자기 허물이 드러나요. 말을 막 주절 분별 없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엔 자기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을 제어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입술을 제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여러분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을 잘 이렇게 제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러잖아. 어디 막 이렇게 뭐 연습곡 같은 데서 막 그러잖아. 남의 비밀을 알고 그러면 상대방에서 절대 그거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하잖아. 자꾸 채웠대 자기는. 자꾸가 그냥 채웠는데 그냥 열려가 보면 그죠? 그러는 것도 흔히 보잖아요. 이 입술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제어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남의 허물을 알고 있고 수치를 알고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등지고 갔다 할지라도 절대 그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 거, 누설하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20절 보세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기이하게 입술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복된 입술을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허접한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 것들은 여러분이 늘 허접한 말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꿔야 돼요. 아멘? 바꿔야 돼요. 좀 언어를 좀 고급화를 시켜야 돼요.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고급화를 시켜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말하는 걸 보고 그 언어와 말하는 습성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행동 여부에 따라서 말하는 여부에 따라서 인격이 보니까 판가름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래서 밀어나면 이렇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래. 그러면 지혜롭게 보이잖아. 그죠? 자기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래. 지식이 없단 말이야.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화해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 근심을 주지 않는다는. 어느 때 복이 오긴 온 것 같은데 뭔가 이루어졌는데 근심이 함께 따라왔어. 하나님 복은 주시긴 주셨는데 이게 제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 근심까지 따라와서 이거 생각하느라고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왜 근심까지 겸해 왔을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뗐으니까 안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온전한 복이 아니야. 근심까지 함께 겸하여 온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죠. 그래서 여호와가 진정으로 주시는 그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23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이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2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느니라. 이걸 짧아진다라는 것은 단명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더 살아야 되는 날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구원의 도. 여러분 이 산성은 어때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그렇죠?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요동치 않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또 요동치 않을 것 같은 든든함, 그렇죠? 그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의 심사를 통촉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사를 아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사를 하나님 통촉해달라고 여러분의 시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여러분 상처가 치료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프잖아요. 마음의 병이 또 정신적인 병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면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가선 친구는 잠깐 여러분을 어떡하니? 힘내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치료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시시로 토해내고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온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시시로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산성되신 그분에게 말입니다. 자, 30절부터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32절 속에서 보면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는 거죠. 패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걸러내면서 의인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입술을 죄화해서 정말 그 입술의 허물을 면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미워함을 감춰서 입술로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가 되지 마시고 참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 나를 해롭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하나님 저 원수가 빠지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것이 참사하는 거더라. 결국엔 우리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처신을 하며 살아가는가, 말에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상황인가, 어떻게 말을 하면 살아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의를 이루며 살아갈까 우리가 고민하며 오늘도 하루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매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